예수님, 오늘은 로마에 있는 주교좌 성당이죠. 요한 라테라노 성당 봉헌 축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라테라노 성당은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라테란 지역에 있어서 이제 라테라노 성당이고 요한에게 봉헌된 성당이에요. 이제 뭐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근데 뭐 두 분 그 복음사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두 분 다에게 뭐 봉헌된 거라고도 하고 합니다. 요 회랑에 있는 이렇게 12사도 이 조각들은 굉장히 유명한 거죠. 베르니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엄청 이게 들어가면 여기 사람들 보이세요? 아주 조그맣게 요 분들이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가 황금으로 이렇게 천장도 스페인이 남미에서 훔쳐온 게 아니라 뺏어온 것도 아니고 아무튼 가져온 황금 같은 걸로 이렇게 그래서 뭐 좀 집이 좀 힘들어진다 그러면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뜯으셔서 이게 팔면 되기는 하는데 잡혀가거나 이제 떨어지면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 이제 그런 위험성이 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라테라노 성당의 봉헌 축일입니다. 이제 제가 이 라테라노 성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12사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때 사용했던 식탁이 있잖아요. 그 식탁이 요 이제 뒤에 여기 나무들 보이시죠? 요 나무들이 이제 그 식탁의 이제 조각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거고, 이 앞에는 이제 금으로 항상 금으로 칠해놔야 하는 거죠. 최후의 만찬 그림을 이제 그려 놓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오늘 복음은 뭐냐면 이 성전을 정화하는 거죠. 그러며 요한이 정말 성전을 향한 당신의 열정이 나를 불사를 겁니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성전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러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집이죠. 우리 자신들도 성전이고 또 하느님이 거하시는 우리 각 본당들도 성전이고 뭐 전체적인 교회 자체도 성전이고 한데 지금 성전의 모습이 혹시 예수님께서 다시 채찍을 들으셔야 하는 그런 상태는 혹시 아닐까라는 조금 위험스러운 발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화점에 이런 곳과 전통시장에 이런 곳과 어디가 더 편하세요? 저는 요즘에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뭐 가게도 두세 집 중에 한 집은 워낙 시골이니까 뭐 닫고 허물어져 가고 집이 그런 이제 면 소재지죠. 이런 모습이 도시의 어떤 그런 백화점보다는 더 좋더라고요. 도시의 백화점을 가면 무슨 내가 이렇게 기가 살까요? 기가 죽을까요? 좀 주눅이 들죠, 그쵸? 근데 이제 백화점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해요. 백화점 일부러 깨끗하게 하고 일부러 빛을 밝게 만들고 일부러 잘 정돈해 놔서, 그러니까 그 백화점의 그 분위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발은 이게 뭐지? 내 옷은 이게 뭐지? 밖에 나가 있으면 전통시장에 가면은 그나마 좋은 옷인데 이런 데 오면 이거 뭔지 이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새 옷을 살까? 새 신발을 살까? 아니면 새 얼굴로 갈아버릴까?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백화점은 일부러 세팅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지금 성당에 가시면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백화점과 같으세요? 아니면은 전통시장처럼 좀 마음이 편안하세요? 전통시장은 내가 여기 안 살려주면 왠지 이 집 문 닫을 것 같은 아슬아슬한 분위기잖아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었을 당시의 성전은 이런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었죠. 이 사람들이 제물로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집에서부터 뭐 며칠 동안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그래서 뭐 소를 팔아서 오면 그 돈으로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건 그냥 양 한 마리, 혹은 양을 팔아서 오면 여기 살 수 있는 거는 비둘기 한 마리.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지고 온 돈을 바꿔야 돼요.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돈을 바꿀 때 또 수수료 내야 되고, 또 이렇게 짐승을 살려고 했는데 집에서 1년 동안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정말 잘 이렇게 키운 양은 팔아가지고 여기 와서는 막 다리 쩔뚝쩔뚝거리는 뭐 이런 양을 사야 되는 거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은 여기 오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든 거예요. 그쵸? 하느님이 사시는 거나 가난한 사람이 사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쵸?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느님도 편안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계시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럼 그건 역차별 아니냐, 왜 우린 부자라고 안 되냐. 근데 부자가 올 수 있는 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가면 굉장히 주눅들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이 전통시장에는 부자들이 가도 그렇게 주눅들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수준을 부자에게 맞춰서는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오산에서 본당 신부를 할 때 이런 비난을 들었어요. 신부님은 부자들만 어울린다. 제가 볼 때는 오산 신동성당에 그렇게 큰 부자는 없었는데 이제 정말 힘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뭐 저는 사목회 하시는 분들과 봉사자들과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로 개인적으로 집으로 가는 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주의가 그거거든요.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없는 거라면 다 해주지 말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서로 뭐 잘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렇게 최저에 맞추는 거죠. 이 사람한테 모든 사람에게 다 해줄 수 없으면 아무에게도 해주지 말자, 그런 정신으로 이제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 사목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데, 이제 그래도 그분들이 다른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고 하는 것들이, 신부님은 너무 부자들과만 어울린다,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저조차도 정말 살아가는데 뭐 저는 확신해요. 저는 백화점이에요. 제 주위에 이렇게 좀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오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수님이 채찍을 들지 않을까. 영국에 이런 연극이 있죠. 금관의 예수라고. 이제 성탄절 미사를 가는데 이제 뭐 거지, 여기 문둥병자도 나오고 하는데 거지들도 있고, 이제 뭐 사장님하고 밍크 코트 입은 여자 자매님하고 이제 애기 데리고 가면서 200원 주면서 저기 저 거지들한테 동전 좀 던져줘라. 너도 공부 안 하면 저 따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며 이제 가서 이제 미사를 들으며
이게 아기 예수님, 오늘 너무 추운데 왜 이런 날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셔요. 내가 내년에는 비단입을 해드릴게요. 우리 대학 붙으면 비단입을 꼭 해드릴게요. 이제 남편은 내년에 사업차 하나 늘렸는데 잘 되게 해주면 아기 예수님한테 제가 금관 하나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나가고 이들이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뻘개벗고 구유에 누워서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 누더기 옷을 이제 덮어주고 이제 거지는 성당에서 이제 얼어 죽죠. 그래서 이렇게 거지들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으려면 지금에 있는 신자들이 좀 빠져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거죠. 이 최후의 만찬, 이 식탁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는, 라테라노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건 아주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찬례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그 성찬례가 만들어진 그 곳에 있었던 바로 이 책상이 정말 중심인데, 지금 금이라고 하는 어떠한 예술품으로 이게 가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제가 그때 보면서 그리고 이 성전의 웅장함에 제가 발 털고 들어왔나? 지금 왜 내 자신의 온몸의 매무새를 좀 챙기며 이 성전에 맞는 사람인가 내가? 이 예술 작품들이 이렇게 많은 이 성전에 맞는 사람인가? 라고는 생각이 이렇게 조금 주눅이 들었던, 그때 그냥 공부할 때 없었던, 돈도 없던 그때 신학생 시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신부가 되니까 조금 어깨를 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정말 성전이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묵상을 요거 보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사제가 되니까 예수님의 채찍을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럼 이렇게 이 장사꾼들을 내쫓는 권한이 있다는 거를 표징을 보여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뭔데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요한이 이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당신 자신의 몸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었구나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깨달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써놓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 죽여, 나 허물어봐,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모신 내가 참 성전이야, 나 너희들이 허물 거고 허물어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성전,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인 거고 그 모습답게 성전을 짓더라도 짓고 우리 모습도 그런 모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가 필요한 백화점과 같은 성전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돈 써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은 이런 전통시장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거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추웠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이 동물들의 체온까지도 그리고 어머니가 아기 낳고 바로 또 젖이 나오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 모르겠네 저는. 아무튼 또 바로 뭘 먹여야 되는데, 그럼 이 동물들의 젖이 필요했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짐승들, 그리고 그 목자들도 이렇게 젖 같은 걸 짜서 이렇게 와서 동물의 젖이겠죠. 이게 도움이 필요한 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다 커서는 도움이 필요 없었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크셔서는 또 항상 민폐 끼치는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나 따라오려면 예, 그거 좀 알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민폐쟁이인 거죠. 그 배에서 또 얼마나 정말 피곤하셨으면 배가 막 침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백고물에 그 그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어디 주무실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사제관으로 좀 오시면 방 하나 내드릴 수가 있는데 어차피 영성관이라는 게 이제 방이 충분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또 뭐 여기서 주무신 게 한 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잠자리를 얻어가면서 사셨던 거죠. 집 없이. 이런 모습, 가난한 이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편안하거든요. 야, 전통시장이 편안한 이유는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돈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이 편안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없어도 되고 부자들이 있고 이 백화점은 불편한 이유가 내가 돈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돈을 안 써줘도 부자들이 써주니까 어차피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시고 채찍으로 당신 자신을 닮지 않은 그때의 성전을 채찍으로 후려 치셨던 그 모습이 요즘에 그렇게 또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거죠. 뭐 1977년인가요? 1997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IMF 왔을 때 정말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도 막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북한에서야 뭐 한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북한으로 보내려면 중국에서 1톤 옥수수 보내는데 17,000원이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 당시에 정말 우리들이 신발을 벗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의리의리한 수백억짜리 성전들을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일까? 뭐 저도 본당에 있으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뭐 몇 억 뭐 이렇게 주며 이렇게 성전을 꾸미기도 했었지만 지금 와서는 꼭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일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땀도 닦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뱉은 침도 누가 닦아줄 수가 없어서 한 정말 가녀린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드렸어야만 했던 거죠. 그렇게 누군가가 필요했고 또 넘어졌을 때 십자가를 질 힘도 없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끝까지 갈 수 없는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태에 십자가 못 박혀서도 목마르다 좀 누가 물 좀 떠서 좀 죽여줘라 라고 이렇게 했던 상태에 이것이 정말로 우리 성전이 가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정말 라떼라노 이 축일에 이 라떼라노를 정말 크게 지었습니다. 찬미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성전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스페인에서 어떤 동물 그런 보호 단체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쓰레기통 큰 게 있는데 거기서 개소리가 난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말하는 게 개소리 말고 진짜 개소리인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봤더니 어떤 가방 안에 여행 가방 안에 개가 한 마리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여기 스페인인데 이 사람이 세르지오라고 하는 이제 여자처럼 생겨서 남자인 거죠. 얘가 여행 가방 안에 이 개 키우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지 개를 넣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보호법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지금 7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끝까지 나는 개가 죽은 줄 알고 버렸다. 내가 뭐 산 개를 왜 버리냐.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은 얘를 평상시에도 좀 학대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7년이나 이 공방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판사가 그러면 개를 데려와 보면
한번 알지 않겠느냐. 개가 많이 맞았으면 주인을 보고 그렇게 좀 주눅들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개가 7년 만에 주인을 보고 이렇게 반갑게 꼬리치면서 주인은 표정이 뭐지? 얘는 이런 표정인 거예요. 굉장히 근엄하고 또 때릴 것 같은 표정인데 걔는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반겨서 안기고 막 난리 주인이 좋아서 이런 게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있어요. 이런 모습 보며 정말 가난하고 정말 평신도 분들은 때가 할 게 없어서 성전에 와가지고 새벽마다 저희 오산분당에도 있으셨거든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 정말 신자분들은 착하고 그런 물론 뭐 신자분이 개와 같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것처럼 정말 합당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부자들만의 지금 가난한 지역의 천주교 신자 비율이 높겠어요? 강남이나 이런 부자 동네 천주교 신자 비율이 높겠어요? 부자 동네 천주교 신자 비율이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한 2배가량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또 입장에서 이렇게 이 세르지오라고 하는 얘는 전에는 이 개가 필요 없어서 버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개가 자기를 반겨주고 이런 모습이 판사가 봐야 되거든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도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돈 낼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런 가난한 분들이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가난한 나무 토막이 금으로 가려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며 지금 교회와 약간은 좀 비슷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런 금 쪼가리들은 다 걷어내고 정말 그 본 모습 그런 그냥 나무 토막에 거친 나무 토막에 그런 본 모습이 드러나서 우리가 저 나무 토막에 뭔가라도 좀 해야겠다, 니스칠이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성전을 지어나갈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제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좀 뭐라도 좀 해드려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저희들 모두 하느님의 성전으로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